지난 시간에는 아내와 남편 관해서 2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6장에 부모하고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6장 1절에서 9절까지 9개 규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9개 규절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9개 규절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결혼, 가정생활이죠.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에 관련된 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윤리적인 기준, 그런 거와 전혀 다른 독특한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원리적으로 공부를 해봤냐면 3가지인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오늘 공부하는 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서 뭐를 우리가 성경적 결혼관은 얘기를 하냐면 우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했어요. 이거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모르면 성경적 결혼관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관계, 가정생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과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몸은 남편이고요. 이 지체는 아내라고. 그리고 이 몸은 머리를 뜻하는 거고요. 지체는 또 이렇게 몸이 되겠죠. 그러니까 몸과 지체와의 관계가 결혼생활에서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또 3번째 중요한 거죠. 둘이 유기적 하나됨. 이것이 어마어마한 신비요 비밀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죠. 아내는 남편의 살과 뼈다. 그래서 둘이 합쳐짐으로써 이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내 갈비뼈가 빠져가지고 아내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없는 거죠. 근데 합해짐으로써 이게 다시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됨으로써 완전체가 되고 보완체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머릿속에서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어디서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공부할 수 없는 성경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그거와 같다. 몸과 지체와의 관계, 그와 같다.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어마어마한 신비요 비밀인데 이건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거, 떨어질 수 없는 거다. 합함으로써 완전체가 되는 것이다.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 오늘 공부하는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에 관한 얘기에도 전부 이게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게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어떤 종교나 철학과 어떤 윤리적인 데서도 우리가 도입할 수 없는 성경적으로 특별한 원칙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권위와 복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권위에 있는 게 이제 남편이고, 부모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주인이 되는 거고, 이쪽 파트에 있는 것이 이제 아내가 되는 거고, 이게 자녀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칙에 보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남편과 부모와 주인이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교회의 역할을 아내, 자녀, 종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몸의 역할을 남편, 부모, 주인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지체 역할을 아내, 자녀, 종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결혼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오늘 공부하는 것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초반에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들어가 보는데 4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자녀의 의무입니다. 자녀의 의무. 이게 3절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부모들의 의무며 책임이라고 봐야죠. 이것은 6장 4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의 의무. 이것은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인의 책임. 그래서 자녀가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일, 종들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주인들이 해야 될 일,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공부를 해봅니다. 되게 짧습니다. 오늘 공부는 아내와 남편과 같이 이렇게 깊이 굉장히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 제가 여기다 숫자를 하나 쓸게요. 3, 4, 3. 그게 뭐냐면, 이렇게 외워두면 돼. 아, 자녀들은 의무가 한 3개쯤 되겠구나.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한 3개 정도 유의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3. 그 다음에 종들은 주인들한테 한 4개 정도 종들이 해야 될 일을 나눠보자. 그 다음에 주인은 3가지로 나눠서 주인들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6장 1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종과 공경이죠. 아, 애들은 부모한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예요.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 이게서 옳은 거구나.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나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아, 이게 계명이구나.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복종하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주 안에 사는 게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건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 질서에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 옳다. 이거 뭐냐면 이게 자연 질서, 이게 자연법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질서죠. 모든 동물들도 다 그 엄마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식물 자체도 암수 수술이 있듯이. 그게 자연의 질서인 거야. 부모가 새끼를 낳으면 다 거두고 자식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해서 가진 엄마나 부모들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옳은이라는 건 그냥 마땅하다, 지당하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꼭 성경적으로만 얘기 안 하더라도 그건 자연의 질서고 자연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자녀가 부모한테 공경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건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거죠. 그 자연의 질서를 어긴다는 건 그건 뭐예요? 죽음이죠. 자연이라는 게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죠?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 주시잖아요.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5계명이죠. 5계명.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책 맨 앞에 10계명 나오잖아요. 보면은 10개인데 그 앞에가 4개가 있고 뒤에가 6개가 있죠. 4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4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이제 6개가 남잖아요. 그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이 지키시라는 계명인데 거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5번째 계명이죠. 잘 보시면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1번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원래는 위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나머지 6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건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이게 10계명 받아올 때 2개의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 하나는 그 인간과의 관계된 거.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두 개의 돌판에 다섯 개씩 씌어 있을 것 같다. 또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다고 또 다른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두 개의 돌판에 다섯 개 쓰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거 아니겠느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나님한테 잘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한테 공경을 못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부모한테 공경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공경을 잘 한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인간사에서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그것은 곧 인간과 인간 간의 계명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에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죽게 하듯이 공경해라. 이게 내가 복음적 차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뭐야?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 그럼 이것도 아버지 아들 간의 관계잖아요. 그럼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가 성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냐를 우리가 잘 읽어보자는 거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한테 한 행동, 그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거에 지침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말에 복종하고, 특히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 나는 아버지 그 보고 배운 것만 했고, 아버지가 하려는 일만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전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한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자식들이 부모한테 해야 되는 하나의 샘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세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지금 하나님 우측 보좌에 우리 함께 앉히셨다, 이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 의롭다고 그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그렇다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복음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한 그대로 닮아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공경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연적인 질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세 번째, 복음 좋은 차원에서 예수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교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피고 거기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데 하듯이 부모님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전부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경하고 관련. 다만 요 하나는 자연 질서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애들이 그 교회 안 다니고 성경 공부 안 하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공부를 하는데 전부 교인들한테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부부도 한쪽이 교회 안 다니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빨리 그거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를 합니까? 하나님과 신도들의 관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애들 교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애들도 교회 빨리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자, 부모들은 그럼 어떤 책임이 있느냐? 뭐라고 쓰였느냐 한번 봅시다. 4절이죠. 아비들아, 자녀를 세 가지로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해라. 세 번째는 양육하라. 이렇게 이제 세 개예요. 부모들은 요 세 개를 해야 돼. 자녀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되고, 자,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해라. 양육 잘해라. 이거죠. 여기서 1번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1번이. 1번이 되게 어려운 거야. 뭐라 그랬어요? 분내게 하지 말라는 거, 열받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훈계는 해야 돼. 훈계하라고 그랬잖아. 잘 키워야 되고. 우리는 이건 알아. 잘 키워야 된다는 거는 요새 부모들이 잘 아는 것 같아. 먹이고 입히고, 그죠? 돈도 막 주고. 그러죠? 그런데 요걸 잘 못해. 훈계. 훈계하라는 건 따끔하게 회초리 쳐라. 이런 얘기요. 근데 요새 그렇게 합니까? 근데
잘 보면 요거 1번하고 2번이 약간 여기 겹쳐. 뭐냐? 노여먹게 하지 말래. 그러니까 애들 열받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래. 아이, 그러면서 훈계는 하래. 아, 이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훈계를 안 하고 회초리를 안 들면은 애들이 화나게 할 수 없지. 근데 또 훈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애들이 또 열받잖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언제 쓰인 책이냐면 이게 2000년 전에 쓰인 책이 아닙니까? 근데 이때 그 부모의 의무와 책임에 이게 들어갔다는 게 기가 막힌 거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니까요. 로마 시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땠을 것 같아요? 가정권, 아버지의 가정권, 아버지가 가족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식은요, 물건이에요, 물건.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막말로 죽여도 돼. 그게 그 당시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침해하지 못해. 내 거니까.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에 이제 이러한 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쓰여 있는 거죠.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나도 자식을 키우지만 처음에는 저거 좀 혼내야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요새 애들 보통 아니거든요. 막 대들고 이러잖아. 그럼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감정으로 대하게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노하지 말게 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부모가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을 훈계하기 전에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절제, 감정 다스리기. 난 이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다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그 감정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걔는 아직 인격으로 성숙도 안 돼 있는 애들인데, 지멋대로 생각하고 이런 애들인데 보통 어려운 것 같잖아. 두 번째는 애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 인격으로 성숙돼 있지 않은데 그 애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다 보면 훈계가 됩니까? 이게 또 어려운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교육학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애들 가리키는. 그렇죠? 아동 심리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성경에서 아주 간단해. 노하게 하지 말라.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죠. 감정 절제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부모가 행동으로 일관성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을 보여야 돼. 그러고 애들한테 뭘 하라고 그래야지. 자기는 실컷 안 하면서 애들한테만 하라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야단칠 때 훈계를 해야 돼요. 훈계하려면 회초리 치라는 거예요. 회초리. 이거 아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잠언이나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회초리를 들지 않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훈계할 때, 회초리를 들 때 애가 왜 내가 야단을 맞는지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애를 이해시켜야 돼. 합리적으로. 너가 잘못한 게 뭔지 정확히 해줘야 돼. 걔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무슨 이유로 네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발언권을 줘야 돼. 그런 걸 다 해야 됩니다. 어렵죠?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육학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주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교훈.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2 곱하기 2, 영어 교육 이게 아니고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 이게 또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애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집 구석도 있다고. 뭘 주의 말씀을 교육을 시켜? 본인이 모르고 앉아있는데. 이게 문제야. 그래서 모든 건 다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애를 인도해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애들의 영혼을 연결시켜 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애들의 영혼을 연결시켜 주는 걸 부모가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양육. 양육은 당연한 거지. 잘 입히고 먹이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싹 다 공개고 아주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이 기숙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대학교 정도 가면 괜찮은데 어린애들 기숙사에다 갖다가 집어넣는 게 과연 옳은 거냐. 근데 그 기숙사에서 하나님과 얘네들의 영혼이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냐고. 성경학교는 크리스천 학교 어디 기숙사 아닌다면 그런 게 안 벌어지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 설령 기숙사 제도를 보내더라도 또 집에 오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학 때나. 그럴 때 가정이 휴양처가 돼서는 안 된다. 애들이 그냥 쉬러 온 장소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숙사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들을 기숙사 보낼 때도 잘 부모들이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을 가리키고 훈계할 땐 훈계해라, 그리고 제대로 양육해라. 자, 오늘 세 번째는 종으로 넘어가서 이제 종의 의무입니다. 여기 네 가지 살펴보자는 거죠. 봅시다. 5절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도 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두려움과 떨림으로 상전에게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잘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눈 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상전하게 일하라,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따르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식으로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신분차별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분차별 없이 예수께 한 만큼 보상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여기 네 개에 관해서도 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주께 하듯 하라. 핵심 사항이죠. 그리스도의 종처럼.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여기서 주인과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웬만큼 잘 사는 집은 주인과 종이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는 전쟁에서 진 국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노예로 들어왔고, 또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고, 종들이 로마 시대는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막 그 매매도 되고 물건같이. 근데 오늘날은 이제 노예제도가 없었으니까 이 귀절은 오늘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직장에 적용을 하자. 직장에서 밑에 직원과 위에 상관과의 관계, 이것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건 뭔 말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종이 되니까 윗사람한테 그렇게 매여 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뜻인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살려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완성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는 성화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기스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분들이 우리에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잘 살펴서 하라. 그런 게 이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노예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예는 뭐 우습게 보고 뭐 주인은 높이 봅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는 노예도 뭐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살아난 거지. 자기들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에, 사랑에 금이 가지 않도록 내가 모든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이래서 노예에서 빼줘야지. 노예에서 빼주지도 않고 노예는 그대로 놔두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그러면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노예고 살인자고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 두렵고 떨림으로 노예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나가야 돼. 성실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정직해라는 것이죠. 일관되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에 보면 두 마음이라는 게 두 마음. 우린 두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속과 겉이 다른 거, 그런 뜻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우리는 일편단심 예수와 하나님 안에 그분만 사랑하는 그러한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종들아, 니네들도 이제 그리스천이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금이 안 가게 살아야 되고, 또 성실하게 이제 니네 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차적인 게 하나님과 예수님이니까 주인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육체적인 주인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종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눈 가리고 주인이 있을 때만 싹 일하고 없을 때는 또 쉬고 따우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하는 걸 기뻐하시는지 그거에 맞춰서 일 생활해야지 주인 눈치나 보고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쁜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종이나 너나 구별 없이 위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너희들이 살생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라도 잘못하면 그들은 하나님한테 시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들도 주인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한테 이쁘게 하면 하나님한테 보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지금 종의 의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성경적으로 상전에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제일 원리로 종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하듯이 해라. 상전 눈치 보지 마라. 이제 이 종의 의무와 관련해서요, 나오는 또 하나의 주제가 노예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와 연결해서 그럼 과연 사회적인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있어 문제점들,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종들의 의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오늘날에는 직장에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노예제도는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노예한테 뭐 예수님과 뭐 하나님한테 하듯이 해라, 뭐 기쁜 마음으로 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노예들아 일어나라. 쟁기를 들고 칼을 들고 일어나서 너희들을 못살게 굴고 너희들을 손발을 묶고 일만 시키는 주인들을 향하여 돌격! 이런 걸 성경에다 써줘야지. 이게 무슨 패배주의자들도 아니고, 노예 상태에 있는 신부는 그대로 뭐 빼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해라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면 그러면 노예에서 빼줘?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요, 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1순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의 모든 원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세상의 제도나 관습이나 사회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건 2차적인. 세상 문제는 2차적이라고. 지금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노예제도화에서 노예가 된 거 그건 2차적이에요.
성경은 그거 다루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야. 니네들이 노예로 있든 뭐로 있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노예잖아. 지금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노예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하나님은 너희를 노예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녀로 본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노예라는 신분을 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 일본의 의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노예제도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노예제도니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배경이 노예제도라면 그 노예제도화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기회를 봐서 노예제도를 없애는데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리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공부할 때 국가와의 관계 공부할 때 조금 얘기를 했어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라는 거죠. 그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히틀러나 이런 놈들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로마서 13장에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죠. 그게 히틀러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사회주의 국가가 됐든 그거는 2차적이에요. 1차적인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의 목적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교인 간의 문제예요. 사회 문제 터치 안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공산주의가 좋다. 자본주의가 더 좋다. 사회주의가 나쁘다. 그런 얘기 한 줄도 안 나요. 노예제도가 좋다. 한 줄도 안 나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관계 속에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속해 나가느냐?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달라요.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면서 일면은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세상에 있어서 발을 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만약의 경우 이런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이념이나 이런 거에 어긋난다면 이런 거를 없애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할 일은 뭐냐?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는 데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고 그런 교인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그대로 생활하면서 세상의 제도와 관습과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그걸 고쳐나가는 일은 교인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종들한테 너희들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기 나가서 총 들고 싸워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제도 내버려 두고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그리스천인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행동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뭔지를 알고 행하고 깊은 마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모두 하나님께 하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종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종들이 나중의 경우 사회적으로 노예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시민활동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거기 가가지고 일하는 거 오케이. 그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그 노예 주인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라는 종이었거든. 근데 그 주인 집에서 뭘 훔쳐나가지고 도망 나갔잖아요. 그님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 곁에서 거듭났고 사도 바울이 거듭난 걸 확인한 이후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주면서 얘를 받아들여라. 형제로 취급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노예 신분이더라도 너는 얘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네 형제로 생각해라라고 편지를 보내는 게 그 빌레몬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주인의 책무는 뭐냐면 이것도 세 개라고 그랬죠.
주인의 책무 한번 봅시다. 주인의 책무 읽어보고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래. 1. 똑같이 하래. 누구와 같이? 종과 같이. 똑같이 하래. 두 번째, 위협을 그치라. 겁주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는 일이 없는 줄. 야, 네 위에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계셔. 너도 종이야. 이 얘기해. 똑같이 해라. 그럼 종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너도 종들한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산상수훈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황금률, 골든룰. 내가 남한테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그 얘기예요. 니들이 종한테 대접받으려면 니들이 먼저 종한테 대접을 해라. 똑같이 해라. 종한테 대접받으려면 니들이 먼저 해. 형제로 생각해.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위협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하이어라키에 대해서 배웠지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를 준 것은 하나님이 준 건데 그 권위는 네가 폼 잡으려고 준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권위를 준 거거든요. 근데 네가 그 권위를, 상력 권위를 권력과 권한으로 알고 일 안 하면 죽일 거야. 종들 노예를 겁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라. 위협하라고 네가 상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를 잘 보살피고 그가 비록 노예지만 형제로 잘 대답하고 인격적으로 잘 대접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걸 준 거지. 네가 권위를 위협하라고 준 거 아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세 번째, 그리고 너도 노예하고 다를 거 없어. 너도 위를 쳐다보면 너도 종이야.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적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제도적인 문제는 2차적인 문제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고 그걸 우선시하고 교회도 그걸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제도화에서라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제도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나가서 그걸 개선하고 이러는데 협력하고 그런 데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4개를 살펴봤어요. 자유의 의무, 부모들의 책임, 종의 의무, 주인의 책임. 그래서 3343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아요. 자녀들은 왜 부모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 1. 그 자연 질서야. 2.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3.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얘기예요. 자, 부모들은 어떻게 노역 깨지 마. 애들 내 거라고 니들 멋대로 휘둘리지 말고 감정 조절하고 절제해서 애들 열받게 하지 말고 인격 존중하고 잘 다스려. 두 번째, 예수님과 그들과의 영혼을 결합시키고 예수님과 영혼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돼.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지 않게 하면 호철이 들고 훈계하고. 그럴 때 인격은 존중해주고 그들도 이해시키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들도 손가락 뻗지 않게 자녀들한테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행동을 해야죠.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잘 양육해라. 그런 얘기죠. 자, 종들은 4가지.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느냐? 노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성실한 마음, 두 마음으로 하지 말라. 두 번째, 눈가림으로 사람들한테 아워하는 짓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살펴서 일을 해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해라.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해라. 종들에게 너희가 따뜻하게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두 번째, 겁주지 말아라. 너희들 권위는 겁주라고 준 게 아니라 남을 위하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겁주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도 너희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너희들도 더 종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너희들이 종한테 잘 대접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장이죠. 1절에서 9절까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